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전에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들의 계략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경을 알지도 못한 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수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 지명일 때도 있고 사람의 이름일 때도 있고 옛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좀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는 말고 이게 대충이라도 알아야지 말씀이 들리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지금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일하고 대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몸이 많이 늘어진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들 꿈나라로 가실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의 배경은 이 스가랴보다 2개월 먼저 활동을 개시한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로 인하여 막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축 공사가 한 절반 정도 진행된 때에 주어진 계시로서 이 스가랴의 기본적인 주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을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은 1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제가 몇 번이나 본문을 읽어봤는데도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다리오 왕 다들 아시죠?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라고 나오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기슬레월은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11월에 해당하는 월입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날짜까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록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워낙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사실대로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스가랴에게 실제로 임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7장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리오 왕 제4년 9월에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대표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제사장 및 선지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달에 금식하는 것을 지켰는데 이거 계속 지켜야 하는지 많은 백성들이 왜 지켜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기서 5월 금식이란 기원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지키던 금식입니다. 매년 성전의 붕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지켜온 관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이 5월 금식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 지켜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식은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이렇게 라마단 금식 관습과 이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그마치 70년이 넘게 금식을 지켜왔으면 계속 그날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지켜온 대로 금식을 지키면 되지, 갑자기 왜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게 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약 절반 정도가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성전의 뼈대는 다 지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의 백성들은, 아니,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데 굳이 성전 파괴를 생각하는 5월 금식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거 맞는 거야? 이거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파괴를 생각하며 금식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혹시 잘못되어서 이거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였고,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변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5월 금식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 7월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키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건을 기념하여 금식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이 단순하게 오랫동안 지켜온 그 본래의 의미가 사라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 너희들이 지켜온 금식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은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순한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형식적인 금식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는 행위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자행하였던 하나님 없는, 즉 중심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고, 그 마지막은 바로 너희들이 알다시피 멸망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 없는 신앙적인 열정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 우리 검단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자세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0년 동안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죠.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이냐. 이스라엘이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에 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탔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세속적인 풍습을 따르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돌아오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과거 육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이 죄악된 일, 그릇된 일을 근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의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신앙의 수준이 있어. 갭 차이가 있잖아.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됐습니다. 정말로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경험한 이 민족적인 비극들, 그리고 이 신앙적 위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금식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며 그러한 비극들과 신앙적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그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이 이 종교 행위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구원에 이르는 공로나 보상의식 정도로 생각하며 그 본래의 뜻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권과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면 이 금식이라는 행위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와 그러니까 보상의식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신앙생활할 때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에 대한 공로 의식과 그에 대한 보상 의식이 솔직히 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으십니까?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금식했으니, 주님, 내가 작정 기도했으니, 주님, 내가 작정 헌금했으니 나의 소원 들어주셔야죠, 주님. 네?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저 앞으로 작정기도, 작정헌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솔직히 이 기브 앤 테이크는 21세기에 서로 간의 예의이며 기본이지 않습니까, 주님? 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죠. 네. 혹시나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신다면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백날 천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놨습니까? 전당포예요? 기도가 아닌데 기도라고 포장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아들, 딸들 시집 보내주세요. 네. 장가 보내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승진해주세요.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중보기도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이상한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게 그런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이런 기도로 포장된 소원, 빌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제발 소원 빌기 하지 마십시오. 소원 빌기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다른 데 가서. 물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아직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나의 바램과 소원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지금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길 기도하십시오. 그게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길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이 내 삶에, 그리고 그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원을 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제가 이만큼 헌신 봉사했으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감동케 하거나 잘한 일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결과로 인해 자신들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행동으로 신에게 축복을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나의 행위와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은혜의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가장 듣고 어이없던 말이에요.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다. 솔직히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난 핍박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나요?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개 빳빳이 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적혀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 드렸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교만하고 자만한 자의 결과는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 한국교회 보시면 어떤가요?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교만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는 내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누구보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는 사파드입니다. 사파드는 큰 슬픔을 당한 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파드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은 자를 위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시나요? 자신을 위한 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신앙적인 수고함과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헌신했는데, 섬긴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도 즉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며 안식일에는 일절 노동하지 않는 등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며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헌신과 구제는 실상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형식적인 기도를 외우는 그런 보여주기식인 행위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과는 너무나도 먼 행동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안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위선자이며 외식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나의 이 신앙적 열심을 자랑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혹은 그 이면에 어떠한 이익과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고향 김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거. 그다음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때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금식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냥 거쳐서 지켜오던 단순한 종교적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경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죄에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고 회개할 때 다시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면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주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와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수요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를 깊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닌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나의 삶이 되길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